하나님의 세일, 하나님의 세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2021년을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출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출발을 잘하려면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그 가운데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끝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시간을 우리는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는 분명히 강을 건너야 되는 시간도 있고 물을 건너야 되는 시간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시간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새 출발하면서 금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왜 이 땅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본문 7절에 보면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뭐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괜찮다. 세상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들은 다 그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슨 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초점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이 없이는 그건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되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21년 이 한 해를 의미 있게 출발하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카샤바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마카샤바는 사실은 플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 계획이라는 또는 하나님의 의지, 인텐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계획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플랜. 여기 플랜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썼다 이 말이에요. 마카샤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이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보여주셨는데, 본문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강대국에 의해서 아주 짓밟히고 그 작은 나라가 송두리째 짓밟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그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나라는 너무 작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1910년에 일제에 무릎을 꿇고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영원히 해방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기의 양심을 다 버리고 친일파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 총회가 우상 숭배는 가하다, 신사 참배는 가하다, 그걸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교인들이 가서 신사에 우상에게 절하고 그거를 교단이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는 그대로 장로의 역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945년에 우리 조국이 해방될 것을 알았다면 누가 친일파를 하겠으며 또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겠습니까? 다 속으로 이제 대한민국, 우리 조선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또 소수의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해방되기 전에 1944년도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했어요, 옥중에서. 그러니까 다 무릎을 꿇은 건 아니고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신사 참배와 비슷한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WCC가 추진하는 이 종교 통합 운동, 그리고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걸 섬기도록 하는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에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한 번 죽지 내가 두 번 죽느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유대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 사회, 국가, 교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통의 땅, 유대 땅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에 보낸다 그랬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누구를 보낸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보낸다는 말은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할 건가? 거기 보면은 모든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배를 타고 도망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도망가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을 좀먹고 있는 악한 이 세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실 거예요. 또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깨끗이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일시에 한순간에 다 엎드려져게 해서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바이러스를 다 이렇게 소멸하실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뭐 백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이제 됐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그 백신을 쓰고 있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또 다른 백신을 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만이 완전하고 이런 구원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는 그들이 살아갈 터전,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 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땅이 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이 됐어요. 완전히 짓밟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막이라든지 여기 황폐하다고 하는 말씀은 다 유대 땅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무너졌어요.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유대 땅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그 앞에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상황을 거기 설명하신 거예요. 거기는 물밖에 없는 홍해 한복판에서 길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홍해 한복판에 길을 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마른 땅에 강이 흐르도록,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예? 두 개 다 힘든 거죠.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다의 강을 일시 중단시켜서, 바다의 물을 일시 중단시켜서 길을 내는 게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 사막에 강을 내는 건 비만 한 10일 정도 쏟아지면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흘러요. 우리가 이 덴버에 가면은 샌준이라고 하는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사막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까이 가보니까 뭐가 흘러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도 사막 한복판에 강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사막에서 강이 흐르게 하시겠구나. 그걸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 보셨죠? 강이 흐르는 걸.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절과 17절을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이미 길을 내셨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걸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거칠어진 이 유대 땅을 다시 강이 흐르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Almighty.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는 게 없는 게 능력이에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홍해 한복판에 길을 내셔서 배 한 척이 없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복판을 육지처럼 걸어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기적을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사막에 물줄기가 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사는 거죠. 살아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들짐승이 시랑, 이 시랑이라는 말은 아마 우리가 그 미국에서는 하이에나라 그러죠. 하이에나? 이리 때 비슷한 하이에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시랑입니다. 그게 시랑인데, 그러니까 모든 들짐승, 자연 만물이 사막의 물을 흐르게 하심으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20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전 세계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제 이 강줄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른 심령들에게 퍼지게 하시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강줄기, 생명의 강줄기, 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소망 가운데로 향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면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과거에 묶여 있으면 그 나라는 퇴보하는 겁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 과거의 사람이야, 과거에. 내가 한국에서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한국에서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한국에서는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다 과거입니다. 우리 미국 땅에 왔으면 팔 걷어붙이고 뭐라도 시작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과거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돼가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뭐 잘 나가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와서는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누가 모를 줄 알고. 그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소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과거의 사람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잘했던 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한 게 너무 많아요, 과거에. 내가 과거에 이룬 게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헌신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잘못한 것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람이라는 거는 잘못한 것도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고, 너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청산돼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끝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잘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이 너무 과거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너무 과거의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서 소위 말하는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끝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 큰 건물 때문에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새해를 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가 의미 있게 이 한 해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자. 예? 출발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며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외에는 다른 사명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새로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 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먹고 잘못한 것도 잊어먹고 새 일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우리에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동을 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